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잘 훈련되어 계시네요.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종려주일이죠. 오후 예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그 환호 가운데 입성하는 날 자기를 둘러싼 그 많은 무리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기의 앞에서 뒤에 옆에서 그렇게 환호하는 그 사람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 그들이 그대로 다 욕하고 모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달아날 제자들인데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지금 입성하고 계신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의 호응에 이렇게 얹혀져 가지고 그런 어떤 왕권을 도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입성하신 것 아니십니다. 도전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죠? 이미 왕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선포되는지 이루어지는지 그 위대한 선포와 선언, 그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 그리고 왕국을 회복하시는 그 약속 앞에 다시 서길 원합니다. 오래전에 이런 말씀 하신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믿기 어려워도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수 믿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실제로 천국 없으면 본전이야. 그런데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도 있다고 가정하고 믿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유리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 옳지 않습니다. 이거 왠지 믿음을 보험처럼 여기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보험 들은 게 아니고 진리와 계시에 기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에 어디 있고 지옥은 또 땅 밑 어디에 있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아는 그런 시공간 완전히 초월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종려주일이라 우리가 칭하는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지만 그분 다시 오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버림받을 줄 아시고도, 배반당하실 줄 아시고도 지금 감난산을 넘어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입성하고 계십니다. 우리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가 찬송했던 그대로 예언된 약속의 실현이에요. 예수님이 감난산 벳바게에 도착하셨을 때, 감남산 벳바게라는 말은 올리브 동산의 무화과의 집,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제자 둘을 시켜가지고 나귀를 몰고 오라고 시키셨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어떨 때는 되게 좀 아직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시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되게 세심하게 잘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는데 그냥 제자들을 보내셨다 안 하시고 제자 둘을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제자가 둘이서 한 마리씩 끌고 오라고 그러셨는지 어떤 의미이신지 모르지만 나귀를 끌고 올 때 제자 둘을 보내셨죠. 누구를 보냈다고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나귀라 하면요, 그냥 볼품없는 그런 나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동 지방에서 나귀는요, 왕들이 타는 세단이에요. 가마 아시죠? 가마. 왕들이 외출을 나갈 때 말 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나귀를 타고 가요. 왕의 세단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 전에 나귀를 타고 이동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것은 기록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 오늘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오늘 장면에서 한번 나옵니다. 게다가요, 이제까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동안에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걸어오셨어요. 이제 감난산 넘어오셔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기 전까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쭉 걸어오시다가 갑자기 감난산 위에 서셔가지고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야 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발이 아파서요? 아니죠. 옛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지금 요거를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글자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그 상징 같은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같은 장면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 하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감람산이 그냥 감람산 올리브산이 아니에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당하고
왕권을 뺏기고 지금 성을 떠나서 피난 가고 있는 그 장면이 어디로 갔습니까? 감람산 그 올리브 동산을 넘어서 지금 피난 달아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이 지났던 그 길로 오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왕이 귀환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윗 왕국의 역사를 대대로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왕인 것을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모호하게 알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알고 있고 알아야 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모든 소유가 권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그 옛날 다윗 왕,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반, 신하들의 반역으로 그 내란의 고통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 이 가나안산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내란을 정복하고 왕권을 회복했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곧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참된 왕이십니다. 참된 왕이세요. 이 세상의 왕과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모양 같은 겁니다. 힌트, 그림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다윗은 수많은 전쟁으로 피를 많이 흘렸는데 예수님은 군대에 동원한 적 없습니다. 전쟁으로 왕이 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자기 세력을 과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할 줄 모르거든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이 세상과 전혀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배신당한 것 이상으로 더하게 자기 백성의 배신을 받고 이제 고난의 십자가 길로 들어서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패배의 길이 절대 아닙니다. 죄인 구원과 왕국 회복을 위한 길이죠. 예수께서 이 세상 왕국의 모든 통치와 권세를 꺾으시고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 왕이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고백할 수 없을 겁니다. 두려워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평가를 갖고 하고 행동할지 몰라도 여러분 왕이 아닙니다. 왕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맞는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요, 대추 야자 나무 가지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있는 그 야자수 아니고 저 중동 지방의 지중해성 기후에 딱 맞는 그 지역에 가면 있는 그 나무,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 대추 야자수의 나무 가지 흔들며 소리 높여 외쳐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 부디 저를 구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길 갈망했습니다.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소홀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소망했습니다. 군중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앞에서, 뒤에서, 옆에서 그렇게 환호합니다.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바닥에 깔고 예수, 예수, 예수! 그렇게 외쳤습니다. 내 병도 낫게 해주세요. 내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정말 힘듭니다. 예수, 제발 나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이 아니라 환호 가운데 지금 예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의 기대를 품고 예수를 연호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막연히 알았죠.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저 멀찌감치 있는 사람들, 아따 사람들 많이 모였네. 저 나귀 탄 양반 뭐요? 누구요? 그 있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배워서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면서 눈앞에 있는 지나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누군지 정말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래서 오해합니다. 그분을 내 생각과 지식 안에 이렇게 제한합니다. 내가 정해둔 틀에 맞을 때는 우리가 찬송하고 환호하고 무엇이든지 할 것 같은데 그것이 내 생각의 틀과 벗어났다 생각하면 그저 저 옆에 나사렛에서 온 그 선지자인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일상의 불평거리를 이렇게 시간 맞춰서 찾아오셔가지고 해결해주는, 그래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 도움이 아닙니다. 예수는 내 삶을 이제와 영원히 바꾸신 왕 그리스도십니다. 구원 약속의 성취와 왕국의 회복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죠. 제가 지난 주간에 한 분하고 면담한 적이 있어요. 선교단체에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저희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떤 관계된 선교사님 때문에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렵다는 게 그런 모습을 보아서 속상하다는 건지 그분 때문에 자기가 정말 힘들다는 건지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만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님이 정말로 구원의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그 오지에까지 나가셔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인데 왜 그분이 바로 옆에 있는 자기 동료하고는 그렇게 싸우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을 볼 때마다 자기 너무 속상하고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얘기를 저한테 오셔서 하소연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웬만큼 열심과 그 확신을 갖지 않고는 오지에 나가기 힘들어요. 열심히 있으신 분들이고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서로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것이 옳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요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본문에 겸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온유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통치자가 자기 권한을 다 쓰지 않고 절제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죠. 온유하면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데 온유하지 않다 그러면 그 거짓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모습을 보이는데 겸손하지 않은 건 그것도 거짓말하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 통치자, 권력을 쥔 사람도 이렇게 겸손의 모양, 온유한 모양 낼 줄 압니다. 잠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부러 그 쇼맨십이라도 그렇게 나귀를 탑니다. 이렇게 나귀 타요. 카메라 돌아갈 때 카메라 꺼지면 그러면서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여러분 나는 겸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통치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으로, 돈으로 자기 위력을 사용해서 사람들 따르게 합니다. 참 나쁜 왕이죠. 사이비 교주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모든 언약과 예언을 이루셨고 장차 완전히 이루실 우리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우리 왕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자기 백성을 모으시려고 다시 오십니다. 스가랴 14장 4절 말씀, 그날 감람산 위에서 최종 심판과 구원의 날을 완성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심판은 여러분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의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은총이 아직 있는 오늘 우리의 믿음과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왕은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 왕 앞에 설 성도가 가질 신앙의 태도를 오늘 다시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분을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가진 신념과 경험으로만 거기에 빗대어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위와 직분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겸손과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피차 복종하고 그분의 겸손을 본받고 그분이 통치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그분의 목자요, 그분의 양이요, 그분의 성도입니다. 내 안에 예수를 향한 열망이 없고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열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비전과 기대와 신념이 계획이 우리 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삶과 경영과 사역의 참고사항이 아니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